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요셉의 삶을 나누면 나눌수록, 또 보면 볼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감동이 되고 용기가 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을 살면서 요셉처럼 힘들고 고통당한 사람들도, 시련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래서 그 시기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오히려 다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런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더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을까? 요셉은 최악의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으로,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상도, 그 어떤 환경도 탓하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그는 꿈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과 위험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그는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그런 특징, 요셉의 삶을 그러니까 요약을 해본다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요셉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37장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말해요. 요셉은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그냥 계속해서 17년 동안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또 그 증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필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라헬은 일찍 죽었지만, 그 동생을 나타가 죽었지만 또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 있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 외에도 3명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읍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란다고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성격이 삐뚤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격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올곧은 대로 자란, 쭉쭉 믿음이 자란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을 2번이나 속이고 그리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형들은 그런 요셉을 좋아하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시기하고 굉장히 미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 때에 그 그늘이 되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삐뚤어지기나 하기가 일반인데, 말도 곱게 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로 채워져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혼자서 스스로 굴을 파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울증에 걸려서 병든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품도 고든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성품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요셉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떤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모나 환경 탓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자랄 수 있음을 지금 요셉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른 일반적인 환경과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잘 자랄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7년 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에서 자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막 집중해서 들어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딴짓하면서 듣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아이들은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정말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에 너희 형들은 이번 한번 너희들은 당해봐, 힘들어, 너희들도 혼나봐, 이게 혼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셉은 그런 아버지에게 형들이 혼나게 하기 위해서 고자질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르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 뒤에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말대로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갑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가기는 한다 할지라도 형들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아버지 뒤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형들은 이 요셉에게 막 정말 아버지 있는 데서 혼내주고 싶지만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그냥 잘못된 것을 말하고 싶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그런 이 속상함과 이건 잘못된 어떤 억울함과 속상함과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음을 나중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을 때 세겜까지 갑니다. 만약에 형들을 미워했다면 내가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가보라 해서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이제 나 할 일 다 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도단이라고, 형들이 어떤 사람이 만나서 너희 형들 아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겠다고 하더라. 아마 도단으로 가봐라 그랬을 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걸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하고 오는 것을 보면 이게 형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들을 시기해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의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이들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면 아니 되겠기에 아버지한테 말해서 그를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때문에 이 정직함을 이야기하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형들이 그래 네가 아버지한테 말해줘서 내가 그때 잘못된 성격을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물질 앞에서 자기 이득 앞에서 그냥 앞에 있는 거짓말을 하는데 조금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불의를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또 그런 아픔을 당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감안해 가면서도 아버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너무너무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형들이 자기가 미워가지고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거기서도 내가 꿋꿋하게 이겼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말했을 때에 요셉이 결과는 어땠느냐고요. 그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말한 것 때문에 요셉의 결과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직하게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셉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3절 보게 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요셉이 고자질하여 말을 못하고 형들은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고자질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괘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에 요셉은 그거에 대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요셉은 어쨌든 그 뒤에 대한 뒷감정이 없는 거예요. 형에 대한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형들은 그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편애한 것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를 일찍 잃어버린 거예요. 그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삼촌 집에서 14년간을 노예처럼 살아요. 보수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냥 종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얻은 아내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없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데 그 라헬이 결혼하자마자 라헬과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라헬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명의 첩을 더 얻었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고 2명의 첩을 얻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자녀가 없고 10명이 낳고 나서 낳았으니 요셉이 얼마나 예쁘겠느냐고요. 자기가 그렇게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끝내 얻어낸 아들이 요셉이니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부모가 없어요. 다른 형들이 또 이 아이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부모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에게 길을 살려주고 내가 너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어서 다른 형제들한테 오히려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을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편애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서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편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건강해요. 그러니까 요셉에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요셉은 나는 지금 형들이 미워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형들은 상처를 받겠지만 아버지의 그 편애로 인하여서 요셉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고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못해서 나는 사랑도 못 받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꼴등을 갔어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대우받는, 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솟는 거예요. 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런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탁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요셉은 나는 다른 사람으로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러니 그 사랑 받은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조건이 앞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한 그 사랑 나는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혼 육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특별 사랑을 해서 미워 죽겠고 고자질을 써서 미워 죽겠는데 꾼 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했는데 그를 꿈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가지고도 똑같이 말을 해요. 두 번째 요셉이 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해요. 이들은 계속해서 요셉이 하는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함을 차곡차곡 지금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거든 그 순간 빨리 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아지면 언젠가 반드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 왜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움 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은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금 형들이 시기하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는 걸 왜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남이 보면 얼마나 철딱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또 그 꿈을 형들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다 절하더이다 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요셉에게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막내 끝털이 아닙니까?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밑에 있는 동생 베냐민, 동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형들이 나에게 다 절한다고 하니까 이것 봐라 지금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큰 특징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꿈은 개꿈이에요. 그게 뭐지 하고 아무리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그게 무슨 꿈이었다라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거 하나를 막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 또 짝이 틀려. 개꿈은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10번을 생각하고 10년이 지나도 그 꿈은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꾼 꿈을 갖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괜히 이 꿈을 꿔가지고 괜히 이 꿈 붙잡아가지고 괜히 이런 일을 당하네, 금방 손 놓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확실히 요셉에게 한 번 더 보여줌으로 확증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확대시켜서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너에게 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옆 사람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멋이라 이것이 보자 하니까 별말을 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17살에 꾸는 거예요. 17살에 이 꿈을 꾸는데 그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렸을 때 받았던, 나이가 들어서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꿈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 17살에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낸 꿈들은 그냥 금방 희지부지하고 고통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말씀으로 그 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형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그 암시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계획을 주셨으면, 비전을 주셨으면, 이거다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아, 네 꿈이 장차 네가 30살이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네가 총리가 될 거야 라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명의 형제들이 그리고 부모가 와서 절하는 것만 보여주지 그 꿈이 어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미래에 대한 암시고 계획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수록 구체적이 되어져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삶에서 어려운 것으로 환경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형들이 자기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야기를 말해요. 요셉이 바보입니까? 요셉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30세에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에서 총리를 세울 정도로 민첩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가 몰라서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냥 놓쳐버리거나 흘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꿈 이야기를, 그걸 바보처럼 그런 걸 알면서도 꿈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말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면 내 여기서 막 불타오르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남들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손가락질을 할까? 비웃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만난 후에, 확실하게 만나면 그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안 하고 막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설명이 안 돼.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뜨거운데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한번 와봐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아버지가 어떻게 대할 거라는 것, 그 예측이 되어지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그냥 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더욱 미워한다니까요. 내가 꿈을 꾼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막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할렐루야. 이제 요셉이,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갈 때 비단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가는데, 그걸 붙잡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는데 그 노예들에게, 이방에게 돈 받고 팔아요.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팔아버린다니까요. 노예로 살아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요, 요셉은. 근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고 있어? 내가 노예로 살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제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끝에 또 다시 바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므로 그가 간 것은 감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을 품고 갈 때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 꿈을 붙잡고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 상황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 꿈 붙잡고 가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비전, 그 꿈 때문에 그 삶 살아낼 때에 그가 간 곳은 감옥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 살아낼 때에 요셉은 그 하나님 30살에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갈 때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 살아내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갈 때에 바로 그 지점으로 정말 비행기 타고 그냥 그곳으로 바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먼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붙잡고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고통에서 간 아픔의 순간을 그냥 이기고 견뎌낼 때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소원 갖고 승리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비전을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